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백성들이 각기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참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흥왕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말씀의 섬기심이 각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에 6월 첫 번째네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 4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35절까지는 우리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36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한 당신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말 그대로 치유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그런 제목 아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이 제단을 고치시는 이야기, 제단을 수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라파니까 제단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을 고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이, 이 마음 안이 단순히 뭐 다른 종교 불가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될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그 제단이 있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제단이 세워지지 아니하므로 병들어 있어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의원 되셔서 우리를 라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엘리야의 그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금 고쳐지고 바로잡혀지고 수축되어 가게 된 이유는 그 바알의 제단, 바알의 선지자들이 세운 제단, 말씀의 제단입니다. 거기도. 근데 그 말씀에는 영이 있지 않은 말씀, 그래서 그 제단에는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없는 것들을 엘리야는 다 채워 넣어줌으로 그 없는 그 결핍을 채우는 그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져서 그들의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온전한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은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선지자로 오시는 분은 잘 아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 우리에게 있는 그 없음,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단, 이 세상이라는 종교가 만들어놓은 제단이라는 그걸 갖다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그 제단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채워 넣어주심으로, 누구로, 무엇으로, 당신으로, 무엇으로,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당신으로 채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한 그 제단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2돌로 다듬지 않은 12돌이라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산돌로 쌓여진 그 제단 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의 제물만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올라가는 그 제단을 3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게 종자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한 상태가 돼요. 그 씨가 거해야 할, 즉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우리라는 여호와의 그 씨 둘 곳, 씨가 둘 곳은 곡간이란 말이에요. 곡간 안에다 씨 알곡을 두는 건데 그 알곡은 우리 안에다 두는 건데 그 알곡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씨와 연합한 하나가 되는 걸, 그거 갖다가 이게 두세야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쌍수니까 연합이라고 그랬었죠. 하나가 됨입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당신의 씨가 들어올 집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버지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장소, 루스라는 그 장소가 베델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안을 말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하늘에서 물이 내려 쏟아지게 될 텐데 그 쏟아지는 물이 들어오는 채널을 도랑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테알라라고 했어요. 테알라는 말씀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흘러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물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맞죠. 먼저 흘려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하늘의 물이 나라는 땅에, 즉 하늘의 거룩한 셋 완전한 말씀과 진리, 즉 빛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씨라고 창세기 1장의 말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3일길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완전한 하늘의 말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땅 넷에게 부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넷에다가는 물 항아리라는 넷이라고 말씀을 연결해 붙여주어서 항아리 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될 우리, 즉 물을 담아야 할 우리를 넷으로 설명하여 그 위에다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단어를 갖다가 도랑이다, 물이 들어오는 통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을 내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베델에서 꿈,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사다리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겐 지금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수반해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의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무슨 송아지니 염소니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기쁨의 제물을, 선물, 민하라는 그걸 주시는 것이군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저녁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는 2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1번 드리는 게 있고 저녁에 1번 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알라라는 이 말 속에는 테자하고 알라라는 말이 붙었다고 했었죠. 이 알라는 올라가는 겁니다. rise up, ascend. 그런 것은 강림하는 게 아니라 승천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심,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면 그가 어린 양이었구나, 그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 제물이었구나. 그러니 내 측에서 제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오실, 그분이 내게서 죽임당하셔야만이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사를 2가지를 다 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제사를 하나만 하고 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아침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는 뭐냐? 지금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이 소제, 저녁 소제로 말씀되고 있는 그것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 아침 것만 드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들이 먼저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하죠. 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먼저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제단에서 한번 불을 붙여봐라. 근데 거기에 불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제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미친 듯이 떠들기만 했다는 게 29절의 말씀이었다고 했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지를 못하니 그들이 헛된 제사만 계속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만 하고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제사만 드리고 말았던 그들의 끝에 새로운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저녁 소제, 한 번 더 드려지는 제사 2번을 매일매일 드리게 했던 이유가 여기서 들춰지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2번씩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리게 했던 이유가 드디어 들춰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2번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너희 인간의 측면에서 드리는 제사밖에 없겠는다. 그것은 올라오는 제사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가르치게 하는 제사였단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드리고는 하나님, 이 제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나에게 묻는 자에게만 내가 위에서 너희에게 진짜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다시 알려주는 저녁 소제를 너희들의 손으로 들여 나에게 올리게 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도랑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는 1차적인 역사와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올려지는,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알라라는 이 단어가 도랑이라고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올려지는 거예요. 내려와서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미나흐라는 이 선물이, 제물이, 제사가 우리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저녁 소제가 완성된 제사로서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드려질까요? 물이 가득 찬 제단 안에서만 드려진다는 거예요. 물,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진리의 깨끗한 말씀이 라키아를 찢고 궁창을 찢고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바로 성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 육성전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성전이 되어 들어오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위의 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것을 체험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제단을 갖고 있는 자들을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우리 안에 가득 물이 차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여진 것, 이들은, 바로 이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호와의 불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만 불이 떨어지고 그들이라는 그 제단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시작에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29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바알의 제단입니다,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시작, 아침부터 제사를 드리고 저녁 때까지 왔어요. 또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이들로 드리게 하지 않냐고 누가 와서 드리냐? 한 사람의 선지자 엘리야가 쌓는 것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이거는 구약 율법에 근거하면 어긋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셋을 다 한 번에 이루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엘리야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엘리야라는 인간 선지자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만왕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멜기세덱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유대율법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이 드리시는 제사, 멜기세덱이라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누구를, 멜기세덱은 제물을 들고 하지 않아요.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를 드릴 수 없으니 제물을 드려서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는 인간 제사장들이지만, 영원히 단 한 번만 있다가 족보도 모르겠고 기원도 모르겠고 아버지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니도 없는 것 같은 어떤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었다. 그가 누구냐? 대제사장 예수였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지금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 제사를 갖다가 드리면 그때 누구로 드려지냐? 어린 양으로 드려지고 아들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 아들이 어린 양이에요. 아들 이삭이 어린 양으로 다시 바뀌어서 드려지는 거죠. 그게 모리아산의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그럼 아들을 드리는 거죠. 아들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로 바뀌어드려요? 어린 양으로 드려지죠.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 아들이 그 어린 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번제 제바흐라는 걸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번제로 드리는 이 드리다라는 말이 아까 도랑의 테알라로 했었죠. 알라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도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 즉 하늘에서 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반드시 그들을 응답하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이런 아들이었군요. 주님이 주신 것은 그 아들 그 이삭이었군요. 이삭 둘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당신이 준 것은 씨 하나였군요. 당신이 주신 것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었군요. 당신이 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생명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었던 거군요. 라는 것을 받은 자들만 그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순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온전한 제물? 우리 측에서는 온전한 제물이 없어요. 흠없고 점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 흠없고 점없는 분이니까 그로 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으로서의 제사는 딱 두 번이니까 그 제사가 뭡니까? 저녁 소제라고 하죠. 그 소제가 뭐라고 했어요? 메나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다시 그 선물 이런 거군요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드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한금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걸 굳이 돈으로 얘기할 거라면 내게 주신 생명 그리스도 이분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은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이상한 종교들이나 하고 있는 작태들이고, 생명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생명 그리스도 그 아들밖에 없어요. 내 아들 그 안에 내가 내 생명을 주어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생명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 생명 내놓는 거예요. 이 생명 못 내놓고 다른 짓 하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 못 내놓으니까 다른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헌신, 수고, 애씀, 봉사 이런 걸 붙여서 그게 생명의 흔적이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스레를 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소제라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근데 어린 양으로 바꿔주시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씨는 내가 너희의 안에, 너란 내 집 곡간이 있을 내 성전인 너희 안에 알곡이 되어 들어가야 될 그 씨가 들어가야 될, 내 아들이 들어가야 될 너희 안에 내가 넣어줄 거야. 이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바알 제사장들이 들었던 것은 바알 종교의 사람들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누구로 알게 되냐? 다른 신으로 알게 되냐.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신이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로 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여호와로 너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은 먼저 장차 올 더 좋은
것, 참된 것, 온전한 것의 그림자 모형이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드리는 첫 번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제사인 저녁 제사라고 좀 소유내고 있는 저녁 소제라고 되어 있는 그 제사를 당신께서 드려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불과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에서는 응답이 없고 두 번째 제사에만 응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람들에게서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들이 예언하는 말에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아멘, 맞습니다,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닫아놨으니까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첫 번째 제사는, 아침 제사는 그들이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 갖고 안 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것으로 안 되는 거 알겠니? 너희들이 이거 듣는다고 되겠니? 너희들이 안에 있는 죄가. 이 말 가르치는 것을 첫 번째 아침 제사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거를 행위로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 가르치는 율법이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율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저녁 제사라는, 저녁 소제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엘리야로 지금 예표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드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패하게 하시고 낮은 것으로 완전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무너진 제단, 그래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이었으면 무너진 바알의 제단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30절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로 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첫째 것, 잘못되고 뒤틀려 있는, 파괴, 무너져 있는, 이미 생명 내놓을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 바알 제단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것은 없앤다고 하는 표현이 같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처음, 나중, 시작, 끝, 알파, 오메가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은 두 번째 것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었다. 이 두 번째 것은 이 첫 번째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두 번째로 하시는 일, 이게 첫 번째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구로? 그 이삭으로. 누구로? 이삭이 아닌 그 씨, 아브라함이 받았던 씨는 이삭이니까 그 씨로. 그 씨는 누구? 어린 양 그리스도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아침마다 드리고 저녁마다 매일 드리죠. 반복적으로 드리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는 알라 드릴 때에 어떤 것을, 민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받은 건 이겁니다라고 드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말하되 아마르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여기 이스라엘을 바꾸죠?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만이, 여호와께서만이 주님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다른 기관과 다른 어떤 단체들이 하는 일을 교회가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할 때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행합시다라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나도 한번 써보자고요. 아멘 좀 하세요. 세상은 세상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의 종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종이십니다. 그 종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드리시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수축되고, 주의 말씀대로 라파니까 고쳐지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는 그 제단 안에만, 그 제단 드린 성도들에게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만 응답이 나와요. 어떤 응답? 3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어떤 것으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축된, 고쳐진, 치유된,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 돌과 하나님의 말씀 물로 완전히 다시 채워진, 그리고 그 위에 제단에는, 미나라는 제단에는 오직 하나님의 제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은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은 동물이 아니고, 나를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는 단순한 인간, 어떤 육신의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당신 죽으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응답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최고의 선물, 이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물, 내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창작할 수도 없는 그 선물, 어떤 기가 막힌 장인의 손의 끝에서 만들어질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존귀한 선물, 바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라고 이들이 응답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가득히 물이 고였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이 되돌이켜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으로 온전히 고쳐지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새로운 마음이 지어지는, 그래서 마음을 되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에오라 하죠.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어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드디어 여기에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만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38절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럼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도랑에 있는 물에 이르기까지 다 핥아버리니, 번제물, 헛된 제물, 더 이상 너희들의 손에 올려지는 가인이 드려지는 그런 수고의 제물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핥다고 되는 게, 핥는 게 뭐 혀로 이게 핥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아칼, 먹어치우다에, 먹다, to eat, 먹는 겁니다. 완전히 먹는 거예요. 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으라 할 때 아칼 하죠. 임의로 먹어라 아칼. 이게 먹는 겁니다. 먹어치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먹어치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눈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은 제단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였다. 율법은 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첫 번째 아침에 드리는 소제는 보다 더 좋은 마지막 제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였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려야 되겠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번제물부터 인간의 측면에서 드리는 모든 가인적 제물들 다 취해버리고,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죠. 생명나무로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들으면 그걸 뭘로 갖는다고요? 선악 지식의 열매를 취하게 하는 그 나무로 갖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지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취하여 버리고, 돌, 어떤 돌, 에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이 아닌 인간의 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짓된 돌, 여전히 율법, 거기에 쓰여있는 조문들, 이 돌 취해버리고, 아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돌 다 취해버리고, 흙, 아파르입니다. 먼지죠. 그거 취해버리고,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참된 성령이 아닌 그 거짓된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들에 의해서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있는 그것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고 크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 신이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것이 일어날 그 제단은 돌로 다듬은, 돌을 다듬는 게 아니라 그냥 돌로 쌓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위에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 9장이죠.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 오늘 여기 송아지 각뒤에 올라가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하나 없어요. 너희들이 만든 불을 붙이면 안 돼.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다 불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는 그 제단에 물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며, 그 제단이 완전한 하나님의 12돌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도 12이라고 했잖아요. 4통에 3번이니까 4통을 3번씩 갖다 붓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12를 의미하고 7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참된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하는 시간, 이 시간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다 채워지면 불을 보내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다 풀려져 나가는 것이 성령의 불이 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와서 그걸 태우게 됩니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남게 해요? 불이 와서 태워버리면 단 하나만 남게 합니다. 그 하나를 주시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보내십니다. 23절, 레위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불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나왔죠. 그들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말이 곧바로 연결해 붙어요. 이게 장절로 바뀌어서 10장 1절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참된 불, 여호와 하늘에서 오는 불, 인간의 불, 땅에서 일으키는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오히려 그들을 삼킴에, 이게 아칼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이 와서 거짓된 자단에 붙여있는 그 불, 번제단의 그 불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 그래서 제사와 절기를 폐하여 버리는 거. 누구 안에서?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 저녁 소제, 마지막 제사 안에서, 영원히 단 한 번에 드린 영단번의 제사 안에서 다 끝이 나버리는 거. 그런데도 지금 또 뭐 제3성전을 줘야 된다고 난리들 친다면서요. 무지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지하면 백성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삼켜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 오늘 이 800명, 850명의 이 선지자들도 다 삼켜지고 죽임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불이 내린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다 태워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만 남다 그랬죠. 다 태워지고 없어지면 남는 건 하나, 죄가 남는 게 아니라 없어지니까 그들의 눈에서 율법이 다
행위적 율법들은 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뭐만 나와요? 껍질이 벗겨지니 알맹이 참된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이 보여지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39절입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엘리야 라마 사막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가 남겨준 진리의 음성, 말씀만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호소하는 게 뭡니까? 증거하는 게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만 남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뜻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니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 당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된 불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그때 불못, 유황불,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못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바닷속으로 빠져 사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불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고 준비된 성전, 물이 채워지고 다 준비되고 돌로 채워진 그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역사가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영광만 있어요. 영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그들 가운데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무슨 축구 경기하다가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일으키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는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거기에 안달나 있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즉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죠.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구약에서 떨어지고 신약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두 불은 같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불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맡던 가시떨기에 맡던 그런 불이죠. 태우긴 하나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불이 임합니다. 잘 아시는 그들이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하는 제사장이 나니까, 그 선지자가 나니까, 그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 나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고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혀라니까 불이 말을 하는 불이라는 거잖아요. 혀를 갖고 있는 불이니까 비유지만, 혀를 갖고 있는 불이니까 불은 말하는 불이네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 예수는 말하는 불, 말하는 성령. 예수는 누구냐?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 말씀을 갖고 있는 성령. 그 안에는 그 성령, 진리의 영, 말씀이 있었던 분. 여러분 안에도 그가 주신 진리의 영,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왜? 여러분 안에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옛것은 다 태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쓰리고 이런 등등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갔다는 말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 태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태워줄 건 뭐냐? 헛된 재단이에요. 하나님을 그 인생도 씁쓸한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거 답 없는 인생들 아니었었냐고요. 그럼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재단 다 태워버리게, 다 삼켜버리시는 그 성령 여호와의 불, 말씀만이 태우고 말씀만이 우리의 거짓된 것을 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집어치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쓸어버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분들이 여러분 아니냐고요. 근데 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같은 모습들이 왜 안 나타나고 자꾸만 아직도 물로 돌아가고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각 임하여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혀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거 소위 방언이라는데 지금 시대에 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르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이사야, 넌 가서 전하라. 왜? 너는 내 말을 갖고 있는 자고 그들은 내 말이 없는 자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속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알아들을 수 없고 너희의 아비가 주는 말, 거짓말, 미혹하는 말, 살인자의 말만 너희들이 갖고 있으니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백성이야 하지만 너는 종들에 불과한 것이다. 진리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없어 너희는 자유케 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첫 번째 제사인 아침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 저녁 제사 다 드렸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한 번의 제사만 여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완전히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완성의 제사인, 마지막 제사인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제물을 받질 못했어요. 말씀으로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백성들이. 신약 백성들은 뭐 깨달았나요? 신구약 백성들이 뭐 나눠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이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와 같이 또 다른 선지자,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김, 부르심을 받고 섬겼던 호세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된 바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씨 없는 자 바알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이라는 씨를 줄 수 있는 그 바알 하나님이야. 거짓된 바알 믿지 말아서 2장서부터 말씀하잖아요. 2장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진짜 신랑, 진짜 장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때 남편이란 말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명사, 이게 고유 명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냥 내 남편이란 일반 명사예요. My husband, my lord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 주, 내 남편, 내 짜.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 그분이 나의 진짜 바알이 되는 거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즉 나에게서 진짜 그 선물 주신 분이 아니면은 나에게 거짓된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이 말하는 고유명사의 의미인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신의 그 신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물, 그 통로를 통하여 흘러 들어와야만이 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16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둘 다가 다 바알이에요. 남편도 바알이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를 거짓된 바알로 하지 않고 나를 진짜 바알, 누구로? 너의 남편으로, 씨를 주는 자 그 남편으로 너희가
너희 입에서 부르게 만들겠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시죠.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함이 아니라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진리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갖다가 가늠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고 호세아 그 선지자가 그 가늠한 여인을 취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늠한 우리, 하나님을 당신의 남편 씨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이 곳간 안에 들어와야 될 씨로 연합이 안 되니 그 안에 물이 지금 흘러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제단이 완전한 제단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38장의 32절 35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 바알의 제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죄예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해요. 제사장들, 제사들이죠.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열심히 소제 드리는 사람들. 첫 번째 제사만 계속 드리는 자들. 두 번째 완성의 제사들이 그들에게, 제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져 나타나지 않으니까 매일 제사만 드리는 자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 제사를만 드리고 있던 그 제사장들에게 완성의 제사인 마지막 제사, 저녁 소제라고 말하는 그 제사가 딱 드려진다면, 그리스도의 제사가 딱 여호와의 유월절이 그들에게 딱 이루어진다면 그들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안 돼 있으니 이들은 세상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놓고 5장 호세아서 5장에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무슨 사륙죄? 사람을 요즘 말로 인종 청소하듯이, ethnic cleansing 하듯이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hate crime, 소위 혐오 범죄라고 하죠. 인종차별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업신 여겨버리고 이런 것으로 지금 죽였다는 사륙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 소제만 드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때도 드리고 다음날 또 드리고 계속 반복만 해. 그래서 반복하니까 이게 손에 익숙해. 그래서 너무 잘해. 나중에는 반복하는 죄, 이걸 사륙죄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빠졌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이걸 갖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3절에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 아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되돌아가게 한다죠. 어떤 마음들, 음행했던 마음들이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부어주셔서 그에게 물을 뿌리시고 영을 부으신 새 마음들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음란이 끝나죠. 헛된 제사가 끝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있지 않네요. 그래서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떼거지로 끌고 매일매일 드리니 소떼 양떼 어마어마하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라 한지라도 그런 뜻이죠.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은 없다. 그 바알로 둔갑되어 있는 그 제단은 이미 무너진 제단이니 여호와의 제단이긴 한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니 거기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겠는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할 것 없이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내가 병든 자야. 내가 어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라파 고치지 못하였고 고장난 병들어 있는 너희 제단들을 그 어느 누구도 치유해낼 수 없다. 거기에 물 들여보낼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으며 거기에 돌을 세울 자는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못한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라파 낳게 할 것이요, 우리의 재단들을 다시 수축할 것이요, 우리에게 진리의 물을 하늘에서 흘려주실 것이요, 가득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의 앞에서만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첫 번째 아침 제사를 주셨는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저녁 소재 미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물로 임하실 것이라. 하늘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노하셨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유명한 6장 6절에 나옵니다. 나는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인자라고도 번역하죠. 제사를 자박,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아. 이게 희생이란 sacrifice예요. 동물이 희생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희생시키는 거니까 꼭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 희생을 원하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제사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 아담처럼 나를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성을 아담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료하시겠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치료할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치료가 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내 안에 비진리, 거짓이 있는 것을 알게 돼. 그걸 갖다가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그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다리가 드러나고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 들춰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상처, 나의 영혼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영혼에 뚫고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음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메어 달렸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가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에가를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에가 2장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요, 여자죠. 항상 그 예루살렘은 여자입니다. 우리입니다. 평강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입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딸 예루살렘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비유예요. 처녀딸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뭐 같다?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라파해 줄 수 있을까? 너의 파괴됨은 마치 바다와 같아. 바다 뭐라 그랬어요? 땅을 덮고 있는 거죠. 사망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 이걸 바다가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바다로 덮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멸망당하여 무너져있는 이스라엘 딸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물을 덮을, 물을 제거해버리고 바다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진리의 물을 그들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두 번째 제사인 저녁 소제가 그들에게 드려짐으로, 온전한 제단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이 가득한, 노랑이 물이 가득한 그런 여호와의 제단이 지어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새로운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지어져야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길, 고쳐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만,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예루살렘된, 하늘의 예루살렘된, 하늘의 딸이 된 그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서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동서남북으로 물이 4갈래로 흩어지죠. 4갈래로. 에덴 동산에서 물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흘러내려간 4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아바르하게 하시니, 요단 건너가, 홍해 건너가, 약복강 건너가는 율법의 나라 애굽을 건너가는 겁니다.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건너가게 하시니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라. 사람으로선 갈 수 없는 강, 요단강을 설명한 거예요. 막아버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산돌로 오시는, 12돌로 오시는 12아들, 즉 우리에게 참된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요단강이 12돌을 세웠던 거잖아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리니, 이때 아라바로 흘른다고 하죠. 이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흘러내려가는 아라바의 물이 어디로 가냐?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죽어있는 바다죠. 죽어있는 그 바다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끊어놓고 다시 물을 보내야만이 그 사해가 어떻게 돼요? 살려내는 소금 바다가 생명을 갖는 바다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나겠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서 흘려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이 땅의 물, 그걸 바다라고 해요. 거짓된 성전이 흘려내려주고 있는 거짓된 물, 바다 물을 다시 살려내겠다. 그래서 물이 바다 터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 알려준 사건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치며, 그들이 또 성전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성전이시고 성이시고 성전이시고, 그들은 그 영광의 그 땅 가운데 서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거기에는 밤도 없어요. 거기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진리의 생명의 강만이 흐를 뿐이에요. 그 강을 오늘 에스겔서가 또 뭐라고 말하냐? 47장 9절에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안으로, 제 안으로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새물이 들어오면,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이 바닷물은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종류를 따라 바다 물고기가 생기며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나우스라는 성소, 지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사건을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완성되는 거라는 것을,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20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성소 지성소라 했죠.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라파하는 그런 나무, 그런 물,
이 물에 여러분이 다 뛰어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 진리의 물 속에 투신하여 익사하고 다시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물론 비유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거기에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그곳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도들에게 일어나니 그것이 일어난 그 성도들 안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이 생명강이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 강물처럼 흘러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초막절에 그 제사를 드리고 신라한 연못에서 물을 갖다 석조벽에다 갖다 그 제단 벽에다 뿌리기나 하고 있는, 그 제단에다 물이나 붓고 있는, 흉내나 내고 있는, 겉에 것이나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 안에 참된 물이 없어서 여전히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셔라. 무엇을? 성령을.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의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이 성령은 언제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때.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아직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광은, 이 성령이라는 그 물은 그들에게 흘러넘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은 언제? 그 소재가 드려지는 그때, 그가 예수께서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릴 그때, 그 말은 역사 속 2000년에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알게 됐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 죽으셨음을 알았을 때, 그때 그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빛을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세워지는, 완전히 치료받는 겁니다. 무슨 인격장애들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으로 나의 인격장애, 성격장애 때문에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픔을 준 죄인이었구나 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신랑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 가운데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고난받는 겁니다. 성도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아직 그들에게 영광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지만, 이게 여전히 바알의 제단이라고 하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의 해골, 골고다 해골 위에 십자가라는 당신의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수축하는 일, 고치는 일.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일, 수축하는 일을 오직 그 아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 영광이란 빛이, 그 영광 빛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광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왜? 이곳은 어두움의 곳이라는 것. 근데 이 어둠의 세상에 그가 빛으로 지금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워진 예수가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제9시에.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라파가 수축하는 일이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제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는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전히 가난한 영혼, 나도 한때 가난했는데 그의 결핍 나의 결핍 같은 결핍이었네,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말을 그에게 주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그와 같은 자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게 엘리야였으며 이게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라는 선지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제단, 다시 수축된, 회복된, 치료된 제단,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 제단과 그렇지 않은 제단으로 첫 번째 제사, 율법의 제사만 드리고 있는,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쓸데없는 눈물이나 흘리게 하는 그런 종교 제사를 예배로 드리고 있는 자들의 제단과는 철저하게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르게 되냐? 바알의 제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 이름은 여호와를 가진 것 같지만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갖고 있는 그들의 신의 이름은 바알이고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십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단 한 분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리스도란 제사장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은, 바알의 제단에는 돌도 없어요. 어떤 돌? 그냥 강바닥에서 취한 돌, 다듬지 않은 돌이 그들에게는 없고 오직 그들은 정으로 쪼은 다듬은 돌만으로 쌓은 그런 제단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 붓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제단들, 바로 그들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게 돼. 여호와를 갖고 있지 못해. 그 제사장을 갖고 있지 못해. 멜기세덱, 그 씨가 없어. 씨도 없어. 그 물도 없어. 그 돌도 없어. 그러니 뭐 갖고 하겠어요? 자기들의 열심과 소리지르는 이런 등등을 갖고 하겠죠. 그게 나를 삼키는 그들의 특심, 열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의 28절,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율법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자들이 있죠. 칼과 창으로 뭐를 무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었던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을 만났던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칼과 창으로 그를 맞서서 대적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군사와 달리, 사울의 군사들과 달리 소년, 약관의 소년 다윗은 그런 칼과 창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맞이하나요? 열왕기 사무엘상에 보시면 나오죠. 그는 바알의 제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제단하면 있는 어떤 것, 당신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이름을 다시 고쳐 회복하여 다시 갖게 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다윗은 그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말을 하고 나아가는 거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일로 인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때도 일어나고 엘리야 때도 일어나고 오순절에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그리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라. 여호와의 전쟁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 소위 갈멜산 전투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가 무슨 싸우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이 말로 오해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물, 말씀이 들어올 만한 제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 선물, 제물, 소재가 되어 들어오실 때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된 자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군요. 라는 걸 철저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헛된 제사가 아닌 여러분 안에서 드려진 참된 제사인 그리스도 어린 양의 속량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깨끗하고도 거룩하게 치유하시는, 그리고 그 제단이 수축되어 날마다 성령이 물처럼 강물처럼 솟아흘러나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귀한 일이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 위에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고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헛된 바알의 제단들이 다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고쳐지기를 원하옵고, 이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